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다섯 번째 귀한 시간으로 에베소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일곱 교회 시대가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이제 종말 시대의 마지막까지 일곱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어떤 정권도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회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등대처럼 빛을 환하게 비춤으로 많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AD 33년부터 100년 사이에 이 세상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에베소라는 말은 릴렉스라는 그리거를 쓰고 있습니다. 릴렉스라는 말은 풀어지다, 해이해지다, 나태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님을 받고 그들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환난도 핍박도 역경도 이겨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그렇게 주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유다와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던 그들이 그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신앙이 퇴색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후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첫사랑을,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아니, 식어진 게 아니라 아예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사라져버리고 오직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경고해 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초대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에베소 이 교회는 여러분 사실 소아시아에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 엔젤인가? 천사인가? 여러분,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사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개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는 천사가 아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그래서 그 모든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120문도들, 70인 제자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너희들이 깨어서 이제는 이 뜨거웠던 그 사랑을 식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정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열매 맺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는 엔젤이 아니라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 그 7뼈들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 7뼈를 붙잡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는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7금 촛대, 7교회가 이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딱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모든 교회를 7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금 촛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7금 촛대와 7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른손에 붙잡힌 7별 그리고 7금 촛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을 모든 교회들의 이제 주의 종들 그리고 또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와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도 유다도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그 핍박 가운데도, 유대인들의 그 간교한 핍박 가운데도 교회를 세우는 행위와 수고를 주님께서 안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수고 많이 한 건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핍박과 인내를 이겼던 것,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도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겨나갔던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은 칭찬의 두 번째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여기에 악한 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지금 스데반도 죽이고 그리고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단 사상들 그 가르침을 이제 물리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팽배하게 그렇게 많은 악한 이러한 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고, 어떤 율법적인 어떠한 교리들도 다 말씀 아니면은 그들은 배격하면서,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제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신학이 완전히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런 이단 사상들을 많이 유포하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두 유대주의죠. 또 그 밖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두, 뭐 11조를 내야 한다는 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유대주의를 기독교 안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할례당도 안식일도 그 밖에 율법의 그 모든 것도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막 강요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고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율법적인 것, 그 바리새인적인 것, 그 모든 사두개인들, 그러한 모든 악한 사상들을 기독교에서 그들을, 악한 이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하면서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자칭 사도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여,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거짓, 잘못된 행동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열매가 이제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 그대로 거짓 그리고 불순종 이 열매를 통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한다. 그래서 사람을 저 사람이 정말 거짓 선지자냐 자칭 사도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의 삶을 열심히 관찰해서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칭 사도로구나, 거짓 사도로구나,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구나, 거짓 스승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을 쳐요. 양을 치는데 뭐 사꾼이나 선한 목자나 다 같이 양을 쳐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또 낮에는 시냇물에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 우리에다 집어넣어요. 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리가 나타나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사꾼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테스트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요.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죠. 뭐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나 뭐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험이 오면은 당장 그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열매가 과연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거짓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고 더 이 풍랑을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느냐 이거를 보면은 진짜냐 가짜냐는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알아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이제 열매를 보아서 가짜인가 진짜인가 자칭이냐 아니면 진실한 사도인가를 이제는 그렇게 드러냈다 그래요. 드러냈다는 것은 열매로 보여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 있어요. 오래 견디고 참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그렇게 충성 봉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이들이 그렇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또 열심 충성 봉사한 것도 다 아노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 아노라. 너희들 충성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그러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주 앞에 더 충성하고 더 뜨거워지고 날로 날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 부흥 발전을 해야지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후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되고 데마가 되고 그레스네가가 되고 디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는 처음보다 더 나중이 나은 열매 맺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 이제 네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7별과 7금 촛대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7별과 7금 촛대는 시작의 7교회의 첫 번째가 바로
일곱 별이고, 그리고 또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금촛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너희들이 시작이었다,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등장해요. 로마교회가 타락하고 암흑시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진 그러한 로마 캐톨릭 교회를 이제는 개혁하기 위해서 사대교회가 개혁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똑같은 이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 여기 일곱 영이라고 얘기해요. 저쪽에서는 일곱 금촛대인데 여기는 일곱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니가, 일곱 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일곱 별 또 언급되어지고 일곱 영, 성령님이 언급됩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일곱 영, 성령님이죠. 그리고 일곱 별 얘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오른손에 일곱 별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을까? 여러분, 오른손에 일곱 별은요,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이런 교회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들, 두중인 사역자들죠, 순교자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납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여기에는 오른손에 일곱 별이 빠졌습니다. 주의 종들은 많죠. 그러나 두중인 사역자로 오른손에 일곱 별은 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유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라는 언급이 나오죠. 여기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하는 이 바로 자칭 사도. 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친히 부르신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사도는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가 언급된 걸로 봐서, 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구나. 사도가 있었던, 사도가 살아서 목회를 하고, 살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6교회는요, 사도라는 언급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만 사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가 언급되어져 있는 걸로 봐서, 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인내와 열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렇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참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 충성 봉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였다라는 단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유대인들이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사라집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일은 요즘은 이제 세워지지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건국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전까지는요, 교회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촛대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왜 촛대를 옮겼는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책망, 여기에 나오는 이 책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충성했고, 그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도 인내했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잘했는데 100을 잘하면 뭐합니까?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암만 잘하면 뭐예요? 암만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천사의 말을 듣고, 아,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아주 학수고대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 신앙을 떨어버리고 유대주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그래서 다시 할례를 받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모세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식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려버리고 그렇게 유대주의로 복귀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만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만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유대인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초대교회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 교회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정말 핍박도 인내도 그리고 참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세웠던 그 이방인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여러 오는 세대에 전해서 한국까지 전 세계에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전멸하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도 그렇게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이렇게 선교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부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촛대를 옮기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첫사랑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나?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 보면은 내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사랑이 식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 돼. 아니, 더 뜨겁게, 더 첫사랑보다도 이번엔 더 화끈하게, 더 지속적인 그러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그래서 회개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사랑보다도 더 뜨겁게 행위로. 여러분, 사랑은 행위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그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가라고 지금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여서 그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임하여라는 말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셔서 이제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 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들이 자꾸만 유대주의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모세의 율법과 규례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전히 양발을 디디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것 다 이제는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냐고 양발을 걸치고, 하나는 유대 모세의 법에, 그리고 안식일 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양을 갖다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고, 그들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따라서 그렇게 안식일에 여러분 알다시피 제물을 바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잠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이 지금 열심히 이방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가지고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쳐들어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할례를 하잖아요. 야,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자꾸 전하냐? 우리가 세운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해방을 놓는데 정말 순수하게 끝까지 예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됐는데 왜 자꾸만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결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도 참석하고 그리고 야고보도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서 모세의 이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모세의 규례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결의가 되지 않습니까? 딱 세 가지만 하지 말자.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우상제물, 그 다음에 피 먹지 말자, 목매어 자살하지 말자. 요것만 우리가 규제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이제는 규제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형제들이 가지 말라.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성령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그냥 막 우기면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6월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가 바울을 불러다가 모세의 결례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거와 완전히 위배되는, 왜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모세 율례를 따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유대인으로서 뭐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모세 율법도 다 지키면서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교회 와가지고 거룩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양쪽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대다수였습니다.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나를 배반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모세 율법을 따르게 되고 유대인들이 더 힘을 얻어서 그렇게 이제는 유대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모세 할례나 모세 규례나 모세 계명을 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예수님이 버렸다고 하면서 내가 내게 임한다라는 말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했는데 어떻게 심판했는지 해서 너희들이 믿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주 70년에 붕괴시켜버리잖아요. 완전히 회파시켜버리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첨들지 않도록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임하여.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 안 된다. 다 유럽으로 쫓아버려라. 그래서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면서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걸 보면 말이에요. 야, 정말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고 할례가 뭔 말입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뭔 말입니까? 모세 율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임하여서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렸어요. 이방인 지역으로. 그래서 이방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전파되어 나가는데 유대인들은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의 교회는 전무하게 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양다리 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다리가 찢어져 죽었구나, 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주 70년 성전 붕괴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로 에베소 교회의 그 촛대가 옮겨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니골라당은, 니골이라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니콜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라스라는 말은 시민이라는 뜻이고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라고 해서 존중이 여기고 뭐 교회 장로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서로를 형제 그렇게 자매 부르면서 그들은 그렇게 지배 계급, 당회장이 있고 그 밑에 부목사가 있고 그 밑에 뭐 강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이런 제도가 아니라 그들은요 모두가 다 한 형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도 싫다, 니골라 당 나도 싫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니골라 당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아멘 사역교회,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에 머리 위에서 뭐 지배합니까? 뭐 내가 거기에서 군림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두중인일 뿐이고, 저도 순교해야 되고, 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저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니골이라고 하는 지배계급이 있고, 그 밑에 피지배계급, 그래서 뭐 평신도라든지 또는 성도라든지 교인이라든지,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권사다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계급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위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미워한다라고 하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니골라 당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뭐 군대 계급처럼 그렇게 서열이 있어가지고 쩔쩔매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명령에 또 절대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미워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미워하는 짓 하지 말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골라라는 말이 바로 두 단어가 합성어로 결합되어서 생겨진 니골라 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콜이라고 하는 지배계급, 라스 시민이라고 하는 평신도. 그래서 이곳의 니골라 당, 지금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였고, 그들은 다 사도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서 명령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서로 그렇게 붙들어주면서, 그래서 그들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골라 행위를 그들은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는데, 2장 15절에 가면은요,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가 아예 가르쳐지고 있어요. 교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들이 있고, 추기경 밑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 밑에 신부들이 있고, 신부 밑에 수녀가 있고, 수녀 밑에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쫙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콜라 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이 니골라 당이 이게 교리로 그냥 탁 들어섰죠. 로마 캐톨릭 안에 들어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것이 들어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원수로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원수, 예수님이 미워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가 첫사랑을 이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위로, 행동으로 보여지고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다라는 초대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였습니까? 두중인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중인 사역자들에게는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그에게,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이
알다시피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는 바로 이 생명나무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천년 동안 살게 되는 영생을,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천년 왕국에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 때문인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들이 초대교회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식두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 천년왕국의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생명과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왜요? 두중인 사역이 이제는 이른비 역사였던 초대교회에 두중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늦은비 역사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에 두중인 사역을 했던 그들,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의 예수님의 아내로 왕권을 받고, 그리고 천년 동안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이기며 나아가는 이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이러한 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두 증인들도 마지막 시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가 있죠. 열심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정말 니골라당도 배척하고 형제로서 그렇게 서로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 사랑은 예수님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첫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사랑,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면 예수님은 첫사랑이 되어지지 못하면 바로 첫사랑을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첫사랑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선이 되어지는 First Love,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 사명자로 세워주신 이 귀중한 사명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